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알아가는 이 시간, 오늘은 산상수훈 8번째 시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가면서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에도 가야 하고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반부에만 포커스를 두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무슨 예배로 모여 있죠? 수요 공감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새벽은요? 새벽 예배로 모일 거예요, 다 같이? 여보세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주일에는요? 오전에 주일 예배 드릴 거고요, 저녁에는 주일 금양로 예배 드릴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모든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아닌 여러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같은 예배임에도요, 그 형식과 형태가 다 다르고요, 심지어는 교회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형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예배는요, 본래 구약의 시대 때 보면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반드시 정해진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가 진행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가요, 나름대로 일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형식이 바뀌는 시기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직후부터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예배,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에 따른 예배 형식이 자리 잡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개신교의 예배 형식은요, 그 전통 예배 형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요, 저희 개신교는 성찬식 위주의 예배에서 설교 위주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금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왜 형식이 계속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답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옛날처럼 일관화된 예배 형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정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배의 형식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배는 너무 기니까 1시간 이내로 끝내, 이러면 우리는 1시간에서 1분조차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예배 시작하면 일단 종을 한번 치거라, 그리고 찬송가 한 2곡 정도 부르는데, 야, 4절은 너무 기니까 우리 한 절만 부르자, 그리고 말씀 듣고 에이, 축도하고 끝내 라고 하셨으면 이 예배의 순서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까먹으신 게 아닙니다. 아차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형식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기도만을 우리가 놓고 대표적인 거 생각해 봤을 때도요, 누군가는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통성 기도가 맞다, 침묵 기도가 맞다, 무엇이 맞다고 우리가 그 누구도 단정지어서 결단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도 역시도 예배와 마찬가지로 그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상징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 자체만으로는 냉정하게 우리가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의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자, 무당들도 기도하고요, 승려들도 기도해요. 승려들 108번제라 그러나요? 막 절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죠? 아마도 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곳이 어디든 기도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 사람들도 간절할 때 누군지 모르는 신에게 기도해요. 자,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는요, 너무 당연해서 놓칩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요, 또 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서 놓치는 거죠.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것,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있는 다른 기도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끝내도 돼요. 사실 약간 기대하신 것 같은데 아쉬워하시는 것 같죠? 라고 끝내도 돼요. 기도에서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마냥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수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서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민성기 목사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기도와 명확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긴 했지만
바리새인 자체는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건 알지만 내가 높임 받고 싶어서 내가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아예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바톨로게오는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 이교도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의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심에도 우리가 그들과 같이 중언부언,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기만 하는 건요, 기도의 대상이 다른 그들과 우리의 기도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작정 말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을 봐도요, 보면 예수께서도 반복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께서 같은 기도를 가지고 3번 기도하십니다. 즉,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반복하며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게 간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도, 장황하게 늘여놓는 기도가 간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게 무조건 틀렸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반복적인 기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기준점이요, 내 생각에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기준선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우리 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드려야 할 분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설득할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자,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이 있어요. 저 말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보시면 어른의 눈에서는요,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여요. 제가 이제 아동부 사역만 그러니까 전도사 말고 옛날부터 시작했을 때 따지면 계속 아동부 사역만 했는데, 아이들이랑 있다 보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는요, 안 보여요.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정말 말도 안 되게 불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이들은 계속 사달라고 조릅니다. 계속 해달라고 졸라요.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서 보아도 장난감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보는 시선이랑 아이가 보는 시선이 다른 겁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모르시진 않죠? 근데 제게요, 8살 조카가 있어요.
근데 이 조카가 2살 때부터 저희 집에서 거의 키웠거든요. 얼마나 이뻤는지 그냥 끼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8살이 되니까 이제 좀 컸다고 이제 문자를 해요, 저한테. 삼촌 뭐해? 이러고 문자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하고 뭐 하냐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얼마 전에요, 다짜고짜 사진 한 장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요거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못 보고 저 캐릭터 그런 건가 했는데, 캐릭터 말고 그 안에 있는 아이패드를 저한테 사달래요. 나도 없는데. 자, 그냥 사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삼촌 돈 없어. 그랬더니 삼촌 돈 있어. 계속 그래요. 실제 내용이 조카랑 한 카톡이에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응, 싫어. 삼촌이 사줘. 막 그래요. 얘기 결론이 안 나서 제가 그냥 읽고 답장을 안 했습니다. 자, 제가 결국엔 사줬나요? 안 사줬나요? 안 사줬어요. 왜 안 사줬어요? 물론 돈도 없어요. 물론 돈도 없지만 조카는 이미 아이패드가 있어요. 근데 새 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지금 아이패드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 누나도 조카에게 아이패드를 안 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감히 어찌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눈으로 보았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보았을 때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생각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에는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부터가요,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바에야 기도를 그냥 안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이에 대해서요,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나 그분을 자극해서 의무를 다하시도록 하기 위해, 혹은 마치 하나님이 내키지 않아 하시어 그분을 재촉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나의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쏟아놓음으로 염려를 덜기 위해 기도한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선언하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기도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께서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 역시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겟셋마네에 올라 기도하십니다. 모두가 이해할 만한 일들이에요. 이해하는 걸 넘어서 감사할 일들이죠. 온 땅을 구원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거든요. 사람으로서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견뎌내야 할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방법 외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은혜지만요, 예수님께 있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간절하게 외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길이 고통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의 뜻과 생각 안에서 재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건데요, 제가 중학생이던 때 교회 안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이렇게 표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로 1,000만 원 헌금하기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걸 대놓고 표로 붙여놓고 부흥회도 했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1조로 1,00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면 나도 잘 살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올려드릴 수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벌면 좋죠. 헌금 많이 하고 싶죠. 근데요, 분명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애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같이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과연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우리는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내 욕심이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이방인의 기도와 별반 다르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단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교회에서는 이제 수능 당일이 되면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수능 시간에, 수업 시간에,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요,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도회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을 처음 만났어요. 막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시험 보는 시간 내내 기도한다는 거,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청소년부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그 집사님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길, 집사님 기아무, 이름 사실 기억 안 나서 기마무게, 오늘이면 수능도 끝나는데 이번 주에는 교회 보내주셔야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냐면요, 전도사님 아직 입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입시 다 마치고 대학 합격하면 교회 보낼게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죠. 좋은 대학 가야죠. 나의 자녀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나한테 효도도 해야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나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생각이라는 틀에 주의 뜻을 재단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구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리라는 굳건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